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새벽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죠. 바로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무려 300년 만에 등장한 경건한 왕으로서 여호사밧 이래 가장 광범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려 300년 동안은요 악한왕들이 계속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떠오른 것이죠. 300년 만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1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그곳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즉 모세 당시에는 좋은 의도로 세워진 놋뱀이었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다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좋은 의도로 세워진 게 바로 놋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우성화가 된 것이죠. 우성화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처럼 섬깁니다.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멕시코에 단기 선교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멕시코는 카톨릭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 스페인이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하면서 카톨릭이 전파된 곳이었는데 현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는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좀 말씀 중심의 카톨릭이 아니라 변질된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적인 종교와 이 카톨릭이 합쳐진 약간 세속적인 카톨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카톨릭과도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변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마친 후 과달루페 성당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현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는 이 성당은 1531년 동정녀 마리아가 후안 디에고라는 인디언 개종자에게 2번 현신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신했던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과달루페 동정녀 마리아가 성당의 중앙에 있으며 이 그림은 멕시코의 수호 성인으로 멕시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현신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당은 포르투갈의 파티마, 또 프랑스의 루드르라는 그 성당과 더불어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로도 몹시 유명한 곳이에요.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카톨릭 신자라면 일생에 한 번은 가봐야만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가는 날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 성당은 그걸로 먹고 살아도 돼.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캐톨릭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니까. 세계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신처럼 신격화시키는데 성모 마리아가
발현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 날도 그렇게 복잡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살아생전에 이 성당을 무려 5번씩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황 자체가 굉장하죠. 그런데 성당 곳곳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각종 유물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이요, 어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유물 앞에서 그냥 여러분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유물 자체를 이미 신성시하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냥 우리들 같으면 그냥 구경하잖아. 유물 같으면 야, 기독교의 유물이다 하면요, 그냥 전시되어 있으니까 구경만 하고 올 텐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요, 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 중심.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장합동, 우리 계명교회가 속한 예장합동은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 자체를 뒤에 안 달거든요.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유물, 보이는 것들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신성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던 놋뱀도 어느 순간 신성시되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며 그것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곳곳에 만연히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안타깝게 여겼고 그런 것들을 되돌리고자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누구였다?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의 삶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사후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므낫세는 12세의 나이에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구체적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려 15년 동안이나 생명 연장을 받게 되었잖아요. 따라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지 3년 만에, 약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전에 죽었다면, 이 히스기야가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므낫세라는 왕은 이 땅에 나오질 못했겠죠. 그런데 고침받고 나서 약 3년 이후에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므낫세는 무려 이제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히 장수를 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악한 왕의 상징이에요. 그러기에 그리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에게 전혀 유익이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한 왕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처벌해 버리면 좋을 텐데 굉장히 여러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55년 동안 11세의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왕을 해요. 왕은 그 당시에 죽어야지만 그만두니까,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므낫세는 과연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어떤 악행을 저질렀어요? 오늘 본문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선 오늘 본문 3절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었어요. 산당을 다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알과 아스라를 다시 섬기게 되었죠. 또 성전 앞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 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1월 성신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달, 별을 여러분 섬기는 그 제단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죠. 이신제사는 굉장히 금지했는데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더러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누구였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상적으로 되돌린 모든 종교 개혁을 아들 므낫세는 부정했습니다. 부정해버려요. 완전히 여러분 180도 바꿔버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도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의 그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지한 사람들이 므낫세에 의해서 학살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다 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히스기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는 톱을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 톱을 켜서. 야, 물론 여러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므낫세는 잔인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왕이에요.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와 완전히 다른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 므낫세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물론 그 자신에게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12살에 불과해요. 12살에 불과합니다.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악행을 마저 저질렀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12년 동안 므낫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살펴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 생명연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의 신앙은 다소 변질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후하게 평가하셨지만 그렇게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를 철저히 했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당시 떠오르고 있었던 주변 신흥 국가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남유다의 창고와, 즉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남유다의 국력이 바벨론 정도는 압도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 나라의 비밀 창고인 보물고와 무기고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 사신들에게. 그렇지만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국력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솔직히 다른 나라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나라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나라의 국력 그 자체인 경제력과 특별히 군사력의 상징인 이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주진 않죠. 보여주진 않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와도요, 보여줄 곳이 있고 보여주지 못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를 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만큼 그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해져 있다. 기도응답으로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되자 어느덧 풍요 속에서 자만하게 된 히스기야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굵은 글씨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유다 왕국의 모든 것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옮겨질 것이고, 왕의 후손들의 경우 바벨론 왕국에 가게 돼서 환관 노릇을 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그 당시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이 큰 제국이 있고,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떠오르고 있는 신흥 그런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잽도 되지 않아. 너희들의 국력은, 야, 우리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쟁하기 위한 이런 보물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이 정도이고 군사력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덤비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보여줬는데 결국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다 빼앗기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왕족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벨론 궁궐에 들어가서 환관 노릇을 하게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무서운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면.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무서운 이야기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자기 여러분 후손들이 지금 다 멸망을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장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제까지 살펴본 히스기야의 영성대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걸 기대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잘 맺어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데요, 이런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뿐입니다. 바로 열왕기야 20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히스기야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의 왕입니다. 지금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장차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다 잡혀가서 환관 노릇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물고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당대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자신의 당대에는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연장을 받은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바로 현재 평안함에 취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평안함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곧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평안함에 취해서 미래 세대인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별 관심이 없는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건 좋아요. 편안하게 살더라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에 취하게 되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위기다, 여러분 코로나 때만 위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위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큰 성전에 이렇게 장년에 모여 있는데 장년들이 꽉꽉 채워져도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바라보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이게 30년 후에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을 텐데 이 교회가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현재 평안함에 취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나 여러분 어떤 고민이나 어떤 여러분 뭔가를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 자녀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는 관심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아들 므낫세의 실패의 원인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그리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우선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표현했으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54세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요, 54세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15년을 더 살아서. 므낫세는 그가 죽기 전 12년 전에 태어났기에 히스기야 나이 42에 낳은 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42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42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그 당시에 42하면요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입니다. 요즘은 청년이지만 42하면 요즘은 여러분 뭐 청년이다, 뭐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42에 한창 나이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 42하면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일찍 죽었잖아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42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이제 늙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여러분 아이를 본 거예요. 아들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둥이라 할 수 있겠죠. 늦둥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따라서 늦게 낳은 아들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히스기야는 거의 정사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성 관리도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훈계라는 것은 전혀 없이 사랑만 했겠죠. 한마디로 해달라는 것은 모두 해주며 아끼며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떠받들었을 거예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므낫세가 악환왕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범죄자의 79% 정도가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라고 합니다. 응석바지. 그러니까 떠받드는 그 자녀들이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렇게 마마보이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마마보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단을 못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해. 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게 제대로 키운 건 아니죠. 군대를 다녀오면 이제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결단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결정을 다 부모가 해주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달라는 것을 모두 주게 되면요 후에 그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힘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자녀를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우리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훈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건 강조죠. 채찍 때리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안 나가려고 한다, 그때는 타협하지 말고 채찍을 들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강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예?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잘해. 아빠, 엄마, 주일날 나 학원에 가야 되는데 교회 좀 안 가면 안 돼? 나 대학 가서 갈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애가 공부를 잘해. 진짜 서울대 연고대 갈 것 같아. 근데 학원을 꼭 가겠대,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너 서울대 연고대 못 가도 좋아. 주일날 교회 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란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채찍을 안 들었죠.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이 신앙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면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에 삐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녀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는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매를 쉽게 들거나 여러 형제가 있고 남매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유독 차별적으로 누군가에게만 매를 든다면 이런 부모의 매는 자녀에게 상처로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사정상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전적으로 자녀를 맡아서 키우게 되면요, 그 자녀들의 경우 너무나 애지중지만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응석바지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실질적으로 때리기도 하지만 손주는 때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좋대. 그러니까 응석바지로 자라는 거예요. 응석바지로. 적응을 잘 못하죠. 학교 가서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녀가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자녀라도 장로의 자녀라도 권사의 자녀라도 집사의 자녀라도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머리가 커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불신자들과 스스럼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즘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백에 나오신 우리들 모두 자녀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강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지를 점검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뭘 공부하는지 아이들 진도까지 다 알고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다 알면서도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 선생님이 나의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또 주일날은 특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 품 안의 자녀라면 이 자녀가 정말 부모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계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무언가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장성해 버려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가 다시금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본래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생명 연장을 받고 난 이후에 태평성대의 시간이 지속되자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만약 그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늦은 나이에 낳아서 소중한 므낫세일지라도 그렇게 아나 무인으로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냈겠죠.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린 히스기야는 결국 아들 므낫세를 그리 악한 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백수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렇게 했다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지만 여러분 이 노년에 대해서
이 노년이 여러분 흘러서 이 아들을 낳은 순간부터는 굉장히 이제 해롱해롱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 모두 기도하는 무릎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은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부모는 기도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녀에게 무릎의 전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그 자녀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지, 어머니가 기도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아직 미혼인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일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여기질 마세요. 이제 곧 자신에게도 닥칠 일입니다. 따라서 청년들도 지금부터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모습을 계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남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아비로서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의 대가들을 만나게 하지도 않았으며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의 귀에 따갑도록 들려왔던 말이 있으니 바로 어떤 말이에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여러분들도 유년 시절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야, 아들아, 딸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사귀어야 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요, 인생 여러분 종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친한지, 이 자녀들이 정말 누구랑 이렇게 친하고 잘 지내는지 그걸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414 윈도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440 윈도우. 바로 414 윈도우는 어린이 4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세부터 14살까지의 그 아이들, 이 기간은 어린이 성장 기간 중에서 도덕적, 영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가들은 414 세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굉장히 많으며 따라서 그들은 곧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414 세대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이 시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85%가 이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4세부터 14세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밖에 나가서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어른들은 여러분 복음 받아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4세부터 14세 아이가 복음을 듣게 되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쉰이 넘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요, 뭔가 여러분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의 직업이 바뀌거나 그의 가치관이 바뀌거나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뭔가 새롭게 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4세부터 14세의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가치관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12세까지는 어떤 의미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 악한 왕이 된 것은요,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 크냐면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비 히스기야는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므낫세가 만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므낫세로 하여금 만나도록 주선도 시켜줄 수가 있을 텐데, 소개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왕자잖아요.
므낫세가 여러분 장차 왕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소개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궁궐로 초대를 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 성경학자들과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왕으로서 왕자를 위해서라도 그들과 교류를 하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요, 히스기야는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을 여러분 더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히스기야는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날을 여러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를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키우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는 깨달아야만 했겠죠. 잘 여러분 신앙적으로 양육하도록 해야만 했겠죠. 근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보아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자신도 이사야 자체를 잘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 하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도전도 받고 질책을 받고 해야 할 텐데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자신도 잘 만나지 않은데 자신의 아들에게 만나도록 하지를 못했겠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 교육은, 자녀의 영적 교육은 부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여러분 영적 교육은요, 영적 신앙 교육은요 부모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지금도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서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홀로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는 없었겠죠. 그러기에 이사야를 비롯한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으며 므낫세와의 만남도 주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래야지 못했어요. 제가 종종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보통 갑자기 가는 경우보다 최소 2주 전에 스케줄을 다 잡고 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근데 어떤 가정은 그냥 신방을 요청한 본인만 신방을 받으려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자녀들까지 시간을 모두 맞추어서 되도록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가정은 바쁜 고3 딸과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함께 신방을 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고3이 얼마나 바빠요? 우리 같으면 그냥 공부해라. 신방보다 여러분 공부 쪽으로 여러분 택할 텐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 나왔어. 군대에서 여러분 휴가 나왔어. 얼마나 여러분 만날 친구들이 많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니까 신방 받자.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고3 딸과 휴가 나온 아들의 기도 제목까지 모두 받아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만나게만 해보세요. 목회자가 주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이 약한 어린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바쁜 직장생활,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당부를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말이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되도록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또 여러 좋은 영적인 영상들을 소개함으로, 또 멘토들을 소개함으로 자녀들이 영적인 것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이미 커버린 자녀들은 이것을 분명히 싫다고 하겠지만 아직 품 안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4세부터 14세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해 줘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아파트입니까? 금융자산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이기에 그 소중한 자녀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